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말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년 첫 주일 신년 예배 드린 지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어느덧 그렇게 1년 12달 52주가 지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가리켜서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묵상되어진 찬송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485장에 보면 1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됐는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건 막을 길이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 곡은 사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가지고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괴로운 세월이 가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세월이 흘러가는 건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괴로운 세월 같아 보여도, 그런데 그 세월조차도 막을 길이 아주 없다라고 작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길이 없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 제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흰머리가 많아지죠. 머리도 많이 빠지죠. 또 여러 가지 검버섯 생기고 얼굴에 잔주름 있고, 그 사람들마다 거울 보는 거 나이가 들면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엎드려서는 거울을 보지 마라. 더 잔줄이 많아 보이고 반드시 누워서 보면 훨씬 더 좀 얼굴이 팽팽하게 보이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냥 젊을 줄 알았지만, 청춘일 줄 알았지만 금방 세월이 지나서 중년이 되고 그리고 어느덧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만 있으면 정말 막아보고 싶지만 그 누구도 이 흘러간 세월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이 작사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작사자는 누구냐면 데이비드 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벌써 이 곡이 쓰여진 게 190년 전 이야기니까 꽤 오래된 것이죠. 그때 넬슨 목사님 이 곡 쓸 때 40세 초반인데, 근데 당시만 해도 평균 그런 연령이 이 인생 연령이 그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아마도 지금 넬슨 목사님 볼 때에 마치 자기의 사랑했던 그 함께했던 신앙의 많은 동지들이 하나둘씩 요단강가를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요단강가에서 건너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곡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요단강가에 서는 경험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25년도 끝이 있구나. 여러분, 개인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송년주일에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더없이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넬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치 요단강가에 서 있는 마지막에 고백을 드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렇게 17절 18절에 고백되어지기까지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국가 멸망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개인의 종말이고 국가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 철저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절망, 그 처절한 고립감 가운데 이 백성들이 통회하듯이, 통탄하듯이 그렇게 내뱉는 탄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한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흥망성쇠라는 것은 누구에게든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인의 삶에는 끝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첫날이 있었지만 2025년 마지막에 그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이 역사의 끝도 바라보는, 인생의 끝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끝자락에 서서 우리 인생에도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 깊이 있는 요단강가에 서는 그런 은혜의 그런 묵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다 이 요단강가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제 건너갈 일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28살 나이에 그런 정치범으로 체포돼서 결국 형장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집행관으로부터 5분간의 마지막 시간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분간을 어떻게 내가 그야말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처음 2분 동안은 나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마음으로부터 작별하는 시간들을 갖기 바랬고, 나머지 또 2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옆에 있는 마지막 사형수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1분은 눈에 보이는 많은 이 자연, 하늘과 나무들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나를, 내 몸뚱아리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이 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자. 5분간의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5분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눈을 감고 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2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3분 동안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와 또 작별 인사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마지막 3분이 남았는데, 놀랍게도 그때 황제로부터 급한 명령이 내려와서 집행 중지를 명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요단강가에 섰다가 건너가기 직전에 어쩌면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요단강가에 그대로 서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그 삶은 말이죠,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과 전혀 딴판에 이미 이제는 마치 덤으로 주어진 시간과도 같기 때문에, 유배지에서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주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그 감을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쓴 그런 소설들이 말이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혹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원한 만남이라고 하는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주는 그런 글들을 써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서 보니까 내 남은 끝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과 지나온 삶과의 앞으로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금 덤의 시간을 얻게 되어진 한 사람,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극적인 인생의 장면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지요.
청천벽력 같은, 이제 자기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곧 죽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벽을 향해서 병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통곡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야말로 항복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삶은 요단강을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주어진 축복과도 같은, 덤과도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가에 서 볼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남은 끝이 내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며 우리의 삶이 후회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결국 그 후회가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 마감할 때는, 마지막 순간은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면서 인생을 막을 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 일본인 오치 슈이치라고 하는 이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쓴 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오치 슈이치는 말이죠, 말기 암 환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돌보고 그렇게 호스피스 의료를 펼치면서 그들과 수없이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때 이 통증, 고통, 육체의 통증도 너무나 힘겹지만 그것보다 더 큰 통증과 고통 무엇이냐? 삶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들 다 모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한 25가지 정도가 중요하게 이렇게 가장 집중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야박하게 말이죠,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었더라면, 어쩔 수 없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 또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후회, 겸손했다고 한다면, 친절을 내가 좀 베풀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친절했었다라면 말이죠, 혹은 나쁜 짓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부정한 짓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여러 가지 후회가 막 있는 것이죠. 25가지 마지막 후회는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어쩌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 후회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대목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목적을 두시고 우리 인생의 뜻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고서도 때로는 알고서도 말이죠,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얼마나 통렬하게 우리가 후회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내가 지켰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허락해 줄 것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한 해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요단강가에 서보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서서 친구들도 하나씩 다 건너가는 것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곧 건너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머지 시간들이, 남겨진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소중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가에 서는 이 믿음의 묵상들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이 있음을 믿고 요단강가의 선처로 나머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 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말이죠, 여유가 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은 많이 윤택해졌는데, 생활은 더 여유로워졌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한 달 걸려서 선박으로 그렇게 움직여왔던 것들이 지금은 말이죠, 비행기로 한나절은 말이죠, 배송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며칠 걸려서 말이죠, 풀어야 될, 며칠 걸려서 말이죠,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업무들을 말이죠, 지금은 뭐 컴퓨터로 뭐 잠깐이면 해결해 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국민소득이 말이죠, 몇천 달러도 안 될 때는 말이죠, 돈이 없어서 말이죠, 물질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시대가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뭐 3만 불이 4만 불이냐면서 말이죠, 우리가 통장에 말이죠, 지갑에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쪼들리는 삶과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더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만 챙기게 급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진정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게 되어 보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말이야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핍될 대로, 고립될 대로, 그야말로 절망의 한복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말이죠, 누구에게도 말이죠, 제대로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돌감람나무 위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회적인 지위까지 내려놓고서라도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 바로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알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삭개오의 과거의 인생과 삭개오의 미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과도 같은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그날이 됐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착복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들 다 4배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이 땅의 물질이 내 인생의 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말이야, 영원한 나라가 나의 생명이구나 말이야, 그걸 깨달으니까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야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죠, 물질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영혼의 그야말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 가운데 서는 것이죠.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다 요단강가에 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요단강가를 건너갈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도 다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침내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었던, 우리가 그렇게 애착 부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무엇입니까? 초상집에서의 5분간의 그 숙연된, 그리고 그 통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요단강가에 선 심정으로 우리가 설 때에,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건너가서 그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내려놓음의 은혜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한 해 끝을 우리가 서 있어서 2025년 이 한 해 끝자락에 서면서 한 해 끝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들이 다 열려져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의 믿음의 결산들을 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게 또 덤으로 허락하실, 축복으로 허락하실 또 다가오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과 주신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